899쪽 시편 129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을 향해, 성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여정에서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노래되고 고백되고, 그렇게 노래된다는 건 우리의 삶에 그 주제들을 만날 때 그 주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으로, 이 노래로 불리워지고 고백되고 우리의 삶에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129편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인생의 주제 중에 하나는 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고난들, 고통들, 어려움들 우리가 많이 만나고 또 대하고 또 통과해가고 그러는데, 특별히 129편에서 다루는 상황은 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는가, 그 승리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는 고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이 은혜와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자, 1절에서 3절은 먼저 고난에 대한 고백들, 상황들을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먼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등장하는 것은 악인들, 이 고난의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주체를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냥 객관적인 대명사죠. 그들을 어떤 대상들을 지칭하는 그들이라고 표현된 존재들이 3절에 가면 밭 가는 자들로 표현됩니다. 밭 가는 자들은 그냥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경영하는 이 농부들, 그런 경작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등을 밭 깔듯이 갈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통을 주는 자들로 3절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4절로 가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지금 이 시편 기자, 이 129편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을 향해 고난을 주는 고난의 주체는 악인들이라고 지금 고백됩니다. 악인이라는 존재는요, 시편에서 이 성경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고백되고 악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대상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범죄자들,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 여호와 경외함을 거절하는 이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의 사람들, 이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128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대조되는 존재가 바로 악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모습은 개인이기도 하고요, 한 개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그것도 악에서 오는 고난이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통칭되는 세상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시대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니면 세상 권력이, 또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세력들이 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이 세력 집단이, 아니면 권력이나 힘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 경외함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압박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이 제공하는, 악인이 제시하는 고난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라가,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들을,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함을 거절하는 길들을 결정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 속에 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집단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거슬러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또 이 민족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전체의 이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향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박해라는 이름으로요, 때로는 조롱이라는 모습으로,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손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뭘 압박하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걸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손해볼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아니면 반대나, 넌 왜 그렇게 사냐, 비웃음이나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갈등 속에 계속 살아와요. 또 아니면 압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심지어 이 악인의 이 모습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내면의 것도 포함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오랜 시간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또 아니면 붙잡고 내 삶을 구조화해 온 죄나 상처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부르고 있는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들로 서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공격들이 이루어졌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아프게 했다. 나를 공격한다.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일 수 있고요, 횟수적으로 빈번한 횟수들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인 환경이나 흐름이나 상황이나 내 안의 죄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막아서며 방해하며 흔들어 놓으며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이란 상황, 또 하나 고난이란 상황의 특징은요, 아프답니다. 아픈 것. 3절에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내 등에다가 밭 고랑 파듯이, 땅에 고랑을 파듯이 고랑을 지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상황들은 특징 중에 하나는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물리적으로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삶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양한 고통이라는 상황, 아픔이라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1절에서 3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으로부터 온 고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여호와 경외하는 길에서 흔들어 놓고 있는 공격하는 고난들,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이 아프고 힘들게 하는 고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로 지금 풀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오늘 이 시인처럼 고백되어야 될 고난의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특히나 나를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방해하며 흔들어 놓는 고난의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며 오늘 이 시편 129편의 이 노래와 함께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다루어지는 은혜의 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악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요 그대로 두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2절 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향한 공격과 나를 향한 흔들어 놓음과 나를 향한 찔러 들어옴들이 있었지만 그 악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을 꺾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의 공격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협박이나 조롱이나 때로는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것이나 미혹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을 꺾지 못했다, 방해하지 못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 이것들을 이기는 이유들은요,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악의 줄들을 끊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기며 새롭게 하며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는 의의 걸음들을 걸어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온갖 종류의 박해와 방해와 핍박과 고난을 다 겪어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앞에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공격과 모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쭉 씁니다. 자기들을 주장하며 자랑하며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그 자랑에 미혹되냐? 나도 자랑해 볼게.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글들을 지금 쭉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숱한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 경외함이 꺾이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기며 실패하고 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며 더 강하여지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약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쭉 써갑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이 이김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왜 너는 그런데 넘어지지 않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계속해서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어보는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한다.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서게 했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내 모습은 약해 보이지. 내 육신도 약하고 내 삶도 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을 이기는 강함과 권세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강함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다 그것만 아니라 너희가 약하지 너희 안에도 그분의 강함이 계신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바로 너희 안에 존재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선포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육신도 약하고요. 때로는 마음도 연약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약한 존재,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백으로 오늘 129편의 본문의 고백에 따르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공격과 미혹과 방해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1절부터 쭉 질문을 합니다. 막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정죄하고 대적하고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는가? 계속 이 이야기는 그 시도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으며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처럼 여기도록 하는 공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혼자야, 너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너 뭐 그래봐야 어떻게 할 거야, 능력 없는 우리의 약함들을 계속 건드리며 찔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실패하게 할 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 의로움의 길을 붙들고 있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약해지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계속 공격해 오는 것.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관점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가치들이, 아니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이 이익에 대한 욕구가, 욕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도록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악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함과 이 죄의 악의 공격과 흔들어 놓는 고난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곤고함의 모습으로, 박해의 모습으로, 위협으로, 위험으로, 사망으로, 권세로, 로마서 8장이 그걸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로, 세상의 판단으로, 문화로, 세상의 흐름으로, 세상의 주된 가치로, 정죄함으로, 조롱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쭉 나열한 이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선언을 합니다. 8장 37절 우리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것들을 이긴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확인되고 붙들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진 그 힘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한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아이고 오늘 또 넘어갔네 이런 게 아니래요. 겨우 막아가며 만신창이가 돼서 피해가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에 대해서요? 악에 대해서요. 여호와 경외함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들을 회방하며 흔들어 놓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이들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8절 마지막 부분은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여호와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 경외함을 대적하는 그 악의 결말이라는 게 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거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답니다. 지붕의 풀과 같아서 햇볕 아래 자라나는 어떤 풀들과 같아서 잠시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대요. 결실할 수 없대요. 열매 맺을 수가 없대요. 악은 결실할 수가 없답니다.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그 줄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답니다. 악의 계획에, 악의 도모에, 악이 진행되어가는 그것들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말로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도 임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판단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것들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 삶이 혹 이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리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부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결정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에, 내 감정에 이 악의 편에, 편승에 있는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 때문에 이 손해, 이걸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이 고난이란 상황들, 나를 둘러싸여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가치와 그들의 흐름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길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말은 자라지 못한답니다. 말라버린답니다. 그 결말은 수치랍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오히려 당장에는 고난 같아도, 당장에는 어려움 같아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길, 은혜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기를 방해하는 악의 공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요, 오랜 시간 나를 자꾸 미혹합니다. 오랜 시간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묶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그 악의 편에 편승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그냥 그 편에 서서 편한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한답니다.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살더라도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악의 공격과 흔들어 놓음과 오랜 시간 우리를 하나님 공격하는 여러 공격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를 둘러싸이는 사람들 속에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하나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도록,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흔들어 놓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다루어가며 이기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악의 줄들을 끊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잠시라도 우리가 악에 편승하는 삶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공격이 우리 안팎에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우리의 약함을 건드리며 하나님 공격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됨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들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악의 방향에 편승하지 않도록, 여호와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로 가득한 복된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